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혼하고 나면 당면 과제가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게 당면 과제이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 원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 낳는 거를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지요. 예,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결혼도 안 하겠다. 우리는 부부끼리만 잘 살 거다. 그거 참 하나님 뜻과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생명에 내가 원해서 갖고 원치 않는다고 안 갖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출산도 그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불경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참 그거는 부부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즐거움들, 명예를 통해서 또한 물질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이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태의 복을 주셔서 가정마다 귀한 생명들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우리 어린 영혼들, 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목회자로서 참 도와줄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도 됩니다. 처음에는 결혼할 때 이렇게 나쁜 세상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난 자신 없어요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아기를 막상 낳고 나면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기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예, 그런 고백들을 다 하죠. 예, 낳기 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피하다가도 막상 아기가 그 가정에 생기게 되면 이 녀석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어쩔 뻔했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다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사실 부모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지요. 정말 내가 이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은 저의 부족함 또 연약함 죄악됨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아들을 정말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굉장히 낙심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은 사실 부모로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맡겨주셨다면은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참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모두가 내 책임 같고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나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으면 마땅히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또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길이 보이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이게 사회 가운데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아 정체성 혹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분명해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어야만 바르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아 정체성을 제공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또 처음 경험하는 세상이지요. 예.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 태어나서 부모가 아기를 안고 웃어주고 얼러주고 그리고 또 사랑해주고 그럴 때에 또 젖을 빨리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지금 처음 대하는 이 세상은 사실은 지금 만나는 부모가 자기에게는 온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그러한 곳인가 보다라고 아마 무의식 중에 기억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굉장히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한다면은 아이들은 늘 불안하고 뭔가 이 세상은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내가 안심하고 있을 곳이 못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치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애를 보고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아이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관점과 닮아갑니다. 즉 가치관이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을 반복하기 쉽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참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너무 불완전한데 부모인 내 인생을 우리 아이가 그대로 답습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런 어떤 부모들이 형성한 어떤 잘못된 그 틀, 거기에서부터 아이는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으신 모습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애가 뭘 알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태아에 있을 때부터도 그 태아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0세에서 3세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러면 유대인으로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를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자녀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 33장 5절
1절부터 이렇게 그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 형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참 풍파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지만은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참 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만났지만 그 라헬과 또 가정을 이루는 데는 숱한 시간과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과는 원하는 대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경험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기도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이야기를 기억을 해보면 라헬이 자기는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자기 여종도 맡겼다가 또 언니를 샘을 냈다가 남편에게 내게도 아이가 있게 해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같이 살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주는 것,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나한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이렇게 형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두려운 가운데 만났지만은 그 앞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또 재물을 보냄으로 해서 형제가 이제 화목함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데 5절에서 형인 에서가 묻습니다. 혼자 떠났던 야곱이 너무 많은 식구들을 막 거느리고 그렇게 자기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이 대답을 하지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 즉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야곱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자녀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하는 자녀에 대한 이 생각은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자녀를 이렇게 갖게 되는 동안에 경험적으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의 의미를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부모된 당신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소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이고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태어났지만은 부부가 자녀를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임산부들한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임산부들의 일반적인 대답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임산부가 그리고 혹은 그 부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일 뿐이지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애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좋은 그 초음파로 본다고 해도 아이의 얼굴 모습을 우리는 정확히 그려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낳았다고 우리가 흔히 내 새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소중한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그 소중한 고백은 이 아이가 누군가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자녀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자녀들을 세례받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즉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온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부모의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교육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라나면서 그런 질문을 했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예.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누구나 다 이 질문들을 하면서 자라왔는데 이 질문이 이거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질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아이들에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말 안 들으면 또 도로 내다 버릴 거야. 이제 그러면서 아이를 놀리거나 때로는 은근히 협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는 꼭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주변에서 이제 다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저의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주워온 아이인가? 그러면 내 부모, 진짜 부모는 누구지?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나를 버릴 건가? 난 진짜 어디 곳인가? 그 다리 밑으로 나는 가야 되나?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요? 이건 너무너무 영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부모라면은 우리가 이 질문을 아이에게 받게 되면 그 아이가 온 그 어떤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너는 엄마 아빠를 넘어서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왔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단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이에게 일러주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될 때에, 그리고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우게 될 때에 아이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어쩌면 가정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분의
너는 특별하단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동화인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오랜 계획을 가지셨는데 바로 너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어. 그리고 너를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너를 누가 이 소중한 너를 가장 잘 키워줄 것인지 찾다가 그 대상인 엄마 아빠를 지목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 통해서 너가 이 세상에 왔단다. 너는 그렇게 소중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그러면서 항상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를 지지할 것이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바라볼 것이고 네가 언제든 돌아와서 품에 안겨도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널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란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내용이 동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의 교육열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참 둘째 가면 서러워라 할 정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이 교육이 어떤 지식을 늘리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쓸데없이 그 경쟁 구도 속에서 휘말리게 되고 스스로 그 안에서 도태되거나 실패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낙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어떤 도구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지요. 그거는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똑똑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이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육의 잘못은 도구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악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악기를 기술적으로 잘 다룬다고 해도 본인이 그거를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그 악기를 다룬다면 그거는 그 악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이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할 때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늘 따지고 그걸 잃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교육의 핵심이 가치관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가치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과 이 종교라는 문제는 이것은 바로 그 가치관을 온전히 이루는 기초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듣고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 위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세상에 오는 그 모든 문제들과 그 풍파들을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그런 것보다는 도구를 습득하느라 시험 점수 좀 더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내신이라고 하죠. 그런 거 뭐 좀 더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가려고 하는 것도 쉬어라 하고 돈 주고 보내는 학원을 빠져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교육을 교회가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오히려 세상 교육 따라가기 바쁜 게 성도들의 또한 모습은 아닌가 반성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제가 그저께 우리 형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우리 조카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까지도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잘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뭐 거의 한 20년 다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 또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그 삶이 곤고하고 또 신앙의 열정도 잃어간다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지요. 예, 꼭 돌아올 겁니다. 정말 청년 때에 자기가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했던 그러한 우리 조카인데 어머니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형님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 자녀에 대해서 뭐 힐문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를 하다가 보면 자녀가 힘들거나 불행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부모라고 해서 결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맞아,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지 하는 그걸 생각했을 때에 아이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져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새롭게 빚어가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라는 짐이 참 무겁기는 하지만은 그 짐을 우리는 무한대로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붙들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의 문제를 좀 더 바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한하신 나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원리들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를 했는가 하면 부모 자녀 관계의 가장 큰 신비는 자녀를 손님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참 일견 굉장히 공감이 간다. 즉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기독교 영성가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신 귀하신 손님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녀는 누구인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에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부모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렇게 하는데 저는 화살이니까 그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것이 참 든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화살이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젠가는 활이 우리가 그 시위를 이렇게 당겨서 하면 화살인 자녀들은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즉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와는 다른 그들만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곳으로 쏘아 보내야 되는 것이 부모들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자녀들도 사랑하시지만은 그 화살을 힘껏 쏘아 올리는 활인 우리 부모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때로 자녀들이 부모의 공을 모른다고 우리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섭섭해하지 마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기르고 섬기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운 그 수고와 눈물을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 쏟아붓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가르침으로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를 바르게 가르칩시다. 그리고 내 삶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정하신 그 길로 우리 자녀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려 보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